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뒤에 또 많이 이렇게 좀 행사들이 있어서요. 특별히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이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껏 보고 있는 이 전도서 전체 안에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전도서 안에서의 이 해 아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16년의 대한민국의 우리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 해 아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는 이렇게 냉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가 학대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어떠한 모습을 본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고 아파해야 하는데 오늘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기록된 어떤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아니라 지혜 문학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이고 노래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자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이 조금 난해한데 그 이하에 나오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을 사랑해서 그 은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풍요를, 소유를, 소득을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것이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쫓아가는 삶 속에서 그 안에 해 아래 인생들이 만족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 끝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서술 양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금 정의와 공의, 이 학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취하는 사람을 또 착취하는 사람이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은 자가 동일하게 착취의 악순환을 사슬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고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착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이게 구조적으로 악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보았던 해 아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악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가 잠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 시대는 지금 우리와 같이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저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른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에는 농경사회이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특별히 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정말 정직하죠. 그 땅에 심는 만큼 거둘 수 있고 내가 애쓰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이건 그를 착취하는 자이건
심지어 그 계급의 맨 위에 있는 왕일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정직하게 거두고 정직하게 먹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디자인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졌을 때 어떠하냐면 그 가난한 자의 것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 착취를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인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풀어놓은 성경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취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부패의 그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땅은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마땅히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만 거두면서 사는 것이 삶의 이치인데, 그렇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구현해 놓으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의 문제는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이 재물, 이 탐욕의 문제를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더 가지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인 욕심에서가 아닌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조금 더 소유하고자 하는 악한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착취의 문제로 학대받는 가난한 자, 짓밟히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혜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가면서까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의 끝에 결국에 무엇이 남냐면 그것은 해벨 뿐이다라는 거죠. 전도서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해 아래의 인생은 헛것이다라는 그 논리를 지혜자는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6장 7절에서 9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절대로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당사자는 절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먹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찾아서 구해서 쫓아다니면서 먹어도 이제 나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식욕,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만족함이 없는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도대체 우매자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지혜자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본 5장 8절부터 6장 9절에 전반부 5장 8절에서 12절까지와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로 모자라서 착취하면서까지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려는 이 해 아래의 인생의 모습,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엔 해벨일 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탐욕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적나라하게 구현되고 있는 이 재물의 소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앞선 4장 8절에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물려줄 아들이나 자식, 형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헛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물려줄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탐욕으로 인해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소유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헛된 삶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구약성경 시편의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역시 동일하게 기록했는데 그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 127편을 보시면 솔로몬은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삶에 자식이 많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많이 준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두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분명히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일한 저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복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내 손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소유가 여전히 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증거되는 자녀가 심지어 100명까지 된다고 해도,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복 주심의 증거인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장수의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해 아래의 인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혜자는 지금 표현을 합니다.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태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착상이 됐으나 생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려보지 못한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삶과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 그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무리 많이 있고 너에게 하나님이 복의 증거로서 너에게 100명 이상의 자녀를 주고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오래 장수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삶이 탐욕에 끌려다니는 삶이라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채워가기 위한 삶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차라리 나지 않음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왜 오늘 이 전도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재물, 부, 소유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를 따라가는, 그 자체에 끌려가는, 그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쇠하지 않는 내 속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려는 그러한 삶,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와 같이 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알고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지혜자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똑같이 산다면 아까 말했던 도대체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헛된 것을 잡을 수 없는 증기를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너와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우리와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지적받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지금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이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지금 너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내 욕망이 아닌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비추어 보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것은 시, 노래, 지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혜문학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가운데 두고 있는 거예요. 5장의 17절까지, 8절부터 17절까지 얘기했던 건 결과적으로 헛것이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결과적으로 헛것이다. 그 헛것인 이 땅 해 아래서의 인생의 삶을 앞과 뒤에 배치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지혜자의 앞선 논의를 따라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의 넉넉함과 소유의 풍성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전도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것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몫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서두에 지혜자가 목격한 그 해 아래의 모습이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너무나 흡사하다.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지혜자는 그 흡사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을 무엇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하고 착취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지독한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스스로 그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삶을 피해버리죠. 속세를 떠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 산속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겠다.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어떤 불이나 부조리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은 인고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약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도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도 참고 또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잠시 거쳐가는 그 중간 단계여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이야기되어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성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갖자.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망성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문제가 오늘 지혜자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빨리 피하고 싶은 이 땅에서의 그 고생스러운 삶,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신앙은 피난처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갖 부조리가 판치고 도무지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팍팍하고 살기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종교에 귀의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시절이 수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피해가는 도피성과 같이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이 18절 말씀에서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서 오히려 낙을 보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지혜자는 도피성이다, 피난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불교적인 생각과 더 가깝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불교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한 고통뿐인 세상, 그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속세를 떠나라.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면 네가 성불이 돼서 그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초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탈속을 이야기하고 피안을 이야기합니다. 피난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힘주어서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야 할 피난처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 삶을 선물로 여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재물의 풍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까지 가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고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빈핍한 삶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평안할 때? 사도 바울이 풍족할 때?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어 있을 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무엇을 배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의 현실을 보면 그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수 없는 거죠. 그의 현실을 보면은 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 소원대로 땅끝까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옥중에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내가 옥중에 있고 내 소원은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20절 말씀에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삶을 하나님의 몫으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고,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욕망으로 아쉬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그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 해 아래 있는 다른 인생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의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미래에 관한 소망을 가진 신앙이지만 그 소망은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삶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욕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해 아래 인생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지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문맥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의 문제를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 이 해 아래 인생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쫓아가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은 반드시 내일을 염려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잠들어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그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정말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빨리 잊어가기를 원하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 오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그 욕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채워질 것처럼 여기면서 잡을 수 없는 그 수증기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 전도서 기자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그 헤벨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곳은,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한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오늘은 죽지 못해 살고 고통스럽게 그저 빨리 지나가서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그날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하여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것의 완성은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불완전한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이 땅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날을 내가 선물로 여기고 그날 가운데 내가 정말 작은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지혜자는 본문에서 전도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그저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들렀다 가는 고통뿐인 그러한 삶일 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현실이 고통과 부조리가 난무하고 고통뿐일 수밖에 없고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삶이다 하여도 그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오늘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오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리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해 아래 있는 인생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